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무조건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시작. 무조건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다시 한번요. 시작. 무조건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아멘. 이번 주 금요일 날인가요? 할머니 한 분이 교회 문을 두들깁니다. 목소리가 굉장히 떨리는 목소리로 얘기합니다. 목사님, 그래서 제가 추수감사절이라 또 돈이 좀 필요해서 오셨나? 들어오시라고 그랬더니 들어오셨어요. 뭘 줘요? 읽어보니까 무슨 교회 추수감사절 초청장. 그래서 내가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온 성도들을 데리고 이번 추수감사절날 우리 교회에 와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 와야지 구원받아요. 제가 전도를 하려니까 목사님이 전도하는 게 제일 빠를 것 같아서 왔다는 거예요. 목소리가 죽어서 가요. 목사님 이러면서 우리 이번 주 추수감사절 드린다고 가시라고. 그걸 조용히 내보냈어요. 다시 두들깁니다. 도서관에서 저쪽에서는 아이들이 수업하고 있는데 두들겨요. 오면서 그러면 목사님 그러시면 안 된다고 이 노인이 계속 그러시는 거예요. 저희도 추수 예배 드리니까 가시라고. 이렇게 목사나 교회를 전도하는 건 옳은 행위가 아니다. 가시라고. 두 번째 내보냈는데 또 세 번째 온 거예요. 그 내보냈는데요. 안 가고 복도에서 그래서 제가 혼을 냈어요. 소리를 좀 쳤습니다. 그랬더니 태권도 관장님이 나와보시고 영어학원 또 원장님이 내보내시고 사무실 직원들이 다 뛰어나오고 저 수학학원 원장님도 다 뛰어나온 거예요. 아마 그분들 눈에 봤을 때는 그 할머니가 막 이러서 목사님 이러는 거예요. 가시라고. 어디서 이단이 와가지고 그래서 가라고 야단쳤습니다. 가더라고요. 제 마음이 화가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그 교회 전화번호를 가지고 눌렀죠. 난 천촌동에 있는 예담교회 윤수일 목사다. 담임 목사를 바꿔라.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비서실 목사가 받더라고요. 엄청나게 제가 뭐라 그랬습니다. 당신이 그래서 이단이라는 소리를 듣는 거다. 교회를 전도하겠다니. 목사를 전도하겠다니. 이게 잘못된 거 아니냐. 당신의 목사는 어느 교단에서 목사 안수 받은지 알 수도 없고 교단도 소속되어 있지 않고 당신의 성도들 만나볼 때마다 다 거짓말하고 한다 그랬더니 저희 성도들은 정직하대. 그러니 다시 말아. 엄청나게 1시간 동안 하시더니 그러더니 2시간이 지났는데 그 할머니가 뛰어오는 거예요. 오더니 뭐라지? 목사님! 왜 우리 교회 전화하는 거예요? 왜 전화해갖고 내가 하는 거예요? 아까는 목사님 이러고 오더니요. 따질 때는 목사님이 저는 막 무서워갖고 제가 이게 이단의 모습입니다. 겉으로는 막 원래 새벽에 자다가 그 목소리가 기전에 울리는 것 같아 깼어요. 목사님 얼마나 가증스러운지. 자기네 교회에다 전화해서 목사님 바꾸라고 하고 내가 목사님 바꿔서 나랑 한번 뜨자고 내가 이렇게 했더니 달려와서 내가 아까랑 목사님 천추 차이 목사님이 그런다고 막 소리 치르고 막 돌아간 다음에 제 자리에 앉아서 제가 참 감사했습니다. 왜 감사했을까요? 우리가 다니엘 기도에 깨어서 맨날 같이 뭐하니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깨어있는 교회를 또 한번 사탄을 통해서 흔들어 보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깨어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더 깨어있는 교회가 되어야겠다고 하시니 뭐합니까? 감사합니다. 내 안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말없이. 정말로. 그렇구나.
그리고 내가 더 해야겠구나. 내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뭐가 되겠구나. 깨어있는 뭐가 되겠구나. 믿음의 백성이 되어야겠구나 하면서 뭐요? 감사가 넘쳐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내가 설교했던 것 중에 추수감사절에 설교했던 이렇게 글을 보니까 이런 글귀가 있어요. 문제가 생기면 삼류 인생은 남 탓하고 원망하고 핑계거리를 찾는다. 이류 인생은 무조건 참아낸다. 인류 인생은 감사한다. 그래서 내가 감사해야겠구나. 감사절기에 감사해야겠구나. 라는 생각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담가족 여러분들이 정말로 뭐 할 수 있어야 합니까?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말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야 한다?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정말 감사가요, 우리의 육신의 건강과 성공을 이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왜요? 우리가 감사하면 하나님이 먼저 반응하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때를 따라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것을 바라봐야 해요. 감사해야 합니다. 1년 동안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왜요? 팬데믹 상황 속에서 현장 예배를 한 번도 쉰 적이 없이 온라인 예배를 11시에 송출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자리에서 성도들과 온 가족이 함께 할 수 있어서 뭐 했습니까? 감사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 작은 도서관 열었는데요. 작은 도서관 관계자들이 오면 저희 왜 깜짝 놀랍니다. 아니, 이렇게 잘 돼요? 네, 잘 됩니다. 놀랐어요. 저희가 프로그램이 8개가 돌아가고 있거든요. 작은 도서관. 정원에 안참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작은 도서관에서 한 개의 프로그램도 못하는데 8개 도서관에 8개 프로그램이 돌아간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감사할 것이 너무나도 많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에 무조건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무조건 감사해야겠다 생각이 든 거예요. 참 다니엘 기도에 너무 은혜가 됩니다. 제가 굉장히 많은 도전을 받고 있어요. 제가 지금 목소리가 온전치 않은데 제가 찬양하고 기도하려 너무 크게 찬양해가지고 목이 막 쉬었다 풀렸다 하면서 지금 목 상태가 온전하지 않은데 참 은혜스러워요. 이번 주 간증했던 지효노 선교사님이 이런 귀한 간증들을 하는 것들을 제가 들었습니다. 고통 중에서도 궁일의 하나님을 간증하셨는데요. 동생이 운동장에서 놀다가 갑자기 맹장이 터서 맹장 수술하러 갔더니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대요. 아버지의 임종을 지켜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 아버지 죽음 후에 남동생이 이제 깨워서 뭐 해야겠다? 내가 좀 공부를 잘해야겠다 했는데 서울에 있는 대학에 붙었는데 너무 좋아해서 그날 어떻게 했대요? 갑작스럽게 죽었대잖아요. 경찰관은 자살로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고사였는데 자살로. 갑작스러운 아버지의 죽음, 남동생의 죽음을 보면서 그 고통이 너무 컸대요. 나 같은 존재가 살아서 뭐하지? 그래서 매일같이 그 고통을 느껴서 술을 먹었다는 거죠. 한참 술을 처음에는 한 잔, 두 잔 나중에 먹다 보니까 소주 8병씩 먹다 보니까 술 없이 살 수 없는 뭐가 됐다는 거예요. 술주정뱅이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요, 술주정뱅이를 불러서 뭘 삼아주셨다고요? 유학생을 섬기는 선교사로 불러주셨다는 거죠. 그분이 그런 얘기합니다. 술주정뱅이가 인생을 포기했던 사람이 유학생을 섬기는 선교사로 하나님께 불러주신 이유, 나를 뭐 하신 하나님? 살펴주시는 하나님. 나를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여기 왔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요, 자기 어머님, 갑작스러운 남편의 죽음, 아들의 죽음 앞에서도 끊임없이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어머니의 모습을 볼 때 왜 저렇게 기도하실까 생각해 봤더니 어머니를 살펴주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그가 고백하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집에 가면서 제가 우리 사모한테 그랬습니다. 내가 저런 환경에 빠졌을 때 정말 내가 궁일의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을까?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내가 정말 간증할 수 있을까? 참 두렵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간증하더랍니다.
그를 살펴주시는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한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수심이 가득합니다. 상처가 깊어서 깊은 한숨을 내쉬고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이 누구냐면 바로 하갈입니다. 애굽 출신의 살해의 종이었습니다. 그녀는요, 잉태하지 못하는 여주인을 위해서, 살해를 위해서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아브라함과 잠자리를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요, 잠자리를 같이 했다고 임신이 되는 거 아닌데 덜컥 임신이 되어버립니다. 임신이 되니까 자기 여종, 자기 여주인이었던 사례가 그렇게 자기를 못살게 굽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광야로 도망칠 수밖에 없는 운명의 여인이 됩니다. 임신한 몸을 이끌고 광야로 내몰리는 그 여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죠? 어땠을까요? 지금도 저희 아내가 가끔 사모님이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한겨울에 딸기를 사달라고 그랬는데 제가 너무 귀찮았어요. 그래서 안 사다 줬더니 지금도 가끔 얘기하거든요. 내가 목사님 아이를 가졌을 때 뭐도 안 사다 줬다고요? 겨울에? 딸기도 안 사다 줬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임신한 여인이 광야로 내몰리려면 얼마나 정말로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도망쳤을까요? 한참 광야를 헤매고 있다가 샘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샘물을 벌컥벌컥 마셨겠죠. 거기서 그 하갈이 울음보가 터집니다. 오늘은 내가 이 샘물 때문에 살 수 있겠지만 내일은 어디로 가야 되지? 어디에서 거주해야 되지? 내가 이 아이를, 내 뱃속에 있는 이 아이를 잘 낳을 수 있을까? 얼마나 고민이 되어서 울 수밖에 없는 거죠. 샘 곁에서. 그때요, 그 여인에게 반전이 일어납니다. 누가 찾아오십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3절에, 1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조그맣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갈이 자신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하갈은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을 보고 나를 살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찬양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샘 이름을 뭐라고 한다고? 부엘라 헬로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13절에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의 두 번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갈은 자신의 형편을 완전히 이해하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종이었던 하갈을 살펴주셨듯이 감사함으로 나온 저와 여러분들을 살펴주시고 보살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를 보살펴 주실까요? 어떻게 우리를 보살펴 주실까요? 하나님이 하갈을 어떻게 보살펴 주셨는지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펴주신지를 깨닫는 귀한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살펴주시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살펴주십니다. 한번 1번 올려줄래요? 작동이 안 되는군요. 예.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나를 살펴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갈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은 광야에 외롭게 있었던 그녀를 만나 주셨다는 뜻입니다. 하갈은 사라의 핍박 속에서 벗어나고자 임신한 몸을 이끌고 광야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하갈의 입장에선 억울한 일입니다. 자기가 원해서 남자 주인에 함께 한 게 아니에요. 여주인 사례에 누가요?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들어간 것입니다. 자신이 원한 것이 아니었어요. 남이 시키는 대로 제가 따라했을 뿐인데, 그리고 아들이 생긴 것도 누가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었는데 지금 하갈은 광야에서 죽을 판입니다.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나님은 내일을 기약할 수 없었던 하갈에게 찾아오셨고 하나님의 찾아오심은 바로 그녀를 향하신 하나님의 살펴주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였다는 거예요? 축복입니다. 어려울 때 찾아오는 사람이 바로 축복의 사람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려울 때, 공부할 때, 힘들 때, 외로울 때, 쓸쓸할 때, 인생의 밤이 깊다고 할 때, 아무 사람도 없다고 깨달았을 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고 할 때 찾아오십니다. 이것이 주님의 살펴주십니다. 그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인생의 밤이 깊어지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입니다. 이번 주 아시는 목사님 사모님이 성핀센트 병원에서 또 한 번의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유방암 4기였어요. 그냥 아시다시피 유방암은 가장 전이가 잘 되는 게 아시죠? 임파선의 전이가 잘 됩니다. 임파선의 전이가 된 줄 알았는데 보니까 이 오른쪽 갈비뼈에도 뼈에 뭐가요? 전이가 된 것 같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 목사님은 어떻게 해? 사모님 어떡하세요? 하니까 인생의 밤이 깊었으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겠죠. 하나님이 살펴주시겠죠. 그 말을 듣는데 참 마음이 무너지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살펴주실 겁니다. 우리 인생도 하나님 뭐합니까? 살펴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 묻잖아요. 뭐라고요? 8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가라,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과거와 미래의 일을 질문하십니다. 과거 내가 어디서 왔느냐? 그리고 앞으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에 대한 대답을 합니다. 과거에 대해서 대답을 합니다. 어디서 왔냐? 여주인 사레를 피해서 온 것을 얘기합니다. 너가 어디로 가느냐에 대해서는 하갈이 이야기하지 못해요. 미래에 대해서는 답하지 못합니다.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래의 미래를 알지 못하는 하갈을 위해 하나님께 찾아오셔서 함께 만나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함께 해주신다는 건 내가 너를 뭐 하겠다는 거예요? 미래를 함께 해주시겠다는 약속이 아닙니까? 타인이 이끄는 대로 살다가 결국 타인에게 버림받은 여인이 하갈이었습니다. 꿈을 상실한 그녀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불안할 때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미안하지만 이익이 없고 미래가 보이지 않으면 떠납니다. 부부간에도 떠납니다. 그러나 그때가 나와 함께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살펴주시는 축복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임마누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가운데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해요? 좋은 것들을 허락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살펴주심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도 감사의 절기를 보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지켜주시는 거 정말 감사합니다. 나와 자녀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해야 합니다. 생업이 어려운 가운데 속에도 끊이지 않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뭐냐면 감사해야 돼요. 연약한 자와 함께 울고 웃을 수 있게 해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이 감사의 절기에 나와 함께 하심으로써 뭐요?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살펴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보낼 수 있는 귀한 추수감사주일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살펴주십니까? 하나님이 지도하심으로 나를 살펴주십니다. 나를 뭐 한다고요? 지도하심으로. 하갈은 사라의 학대를 견디지 못해 광야로 도망갔지만 막상 어디로, 미래에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갈에게 분명하게 지도해 주십니다. 뭐라고 명령하시겠습니까? 9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하갈에게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내 여주인에게로 뭐라고요? 돌아가라고. 그리고 그 여인에게 뭐하라고? 복종하라고 지도하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갈의 입장에서 보면 이해가 되지 않은 하나님의 지도하심일 수 있습니다. 여종의 핍박을 피해 도망갔는데 다시 여주인에게로 돌아가라고? 그러나 하갈이 깨달을 것은 자신의 선택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하나님이 뭐요?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을 받아들였다는 거죠. 기도라는 게 뭡니까? 남을 어떤 목적이나 방향으로 가르쳐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하갈이 어떻게 할지 모르고 있을 때 하나님이 딱 나서 지도해 주십니다. 뭐 하라고요?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복종하라. 이게 지도인 거예요. 하나님의 지도하심은요, 내 뜻이 아닐 수도 있어요. 여주인의 눈을 피해 왔는데 다시 돌아가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지도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말에 순종하면 뭐가 됩니까? 은혜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암몽왕했던 나하스가 친하게 지낸 게 죽습니다. 그럼 뭐예요? 자기가 친하게 지던 이웃나라 왕이 죽자 조문단을 보냅니다. 근데 나하스의 아들 하눈이라는 왕이 됐는데 신하들이 자꾸 부추겨요. 다윗이 조문단을 보낸 것은 우리를 영탐했다가 우리나라를 치기 위한 거니까 조문단을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하눈이 신하들의 말을 들어서 뭐합니까? 수염을 반쪽 깎고 엉덩이를 이렇게 바지를 입었다가 엉덩이 쪽으로 이렇게 양쪽 엉덩이가 드러나도 엉덩이 쪽을 잘라가지고 다시 조문단을 꽁꽁 묶어서 보냅니다. 이 일 때문에 다윗과 뭐합니까? 암몬 사이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근데 다윗이 그 암몬 하눈과 싸워서 2번 싸워서 2번 다 이깁니다. 근데 다윗이 그 암몬과 싸워서 이겼을 때요, 시편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기술, 자신의 능력, 무술, 군대 힘 때문에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도해 주신 덕분에 승리했다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44편 1절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가르쳤다는 건 지도해 주셨다는 거죠.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신다. 손가락을 지도해 주셔서 뭐 하게 했다? 승리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지도하심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살펴주시냐? 지도해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때로는 간섭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관심입니다. 우리 인생을 반추해 보십시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지 않았다면 저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요? 인생의 나아갈 바를 알려주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여기까지 걸어올 수 있었을까요? 하갈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지도하심이 상식적으로는 이해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갈이 사라에게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그녀도 뱃속에 있는 생명도 위태로워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지도하신다 하나님은 때때로는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도하시는 방향대로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지도하심이 바로 우리를 뭐한다? 살펴주심이고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뭐해야 돼요? 지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잠언 3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뭐하리라? 지도하시리라. 여러분의 길을 지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예단가족 여러분들, 추수감사절까지 살아온 것이 여러분의 힘, 기술, 능력, 탁월함, 노하우, 처세조직으로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내 능력으로 가능할까요? 내가 호흡하고 있는 이 시간이 내 시간일까요? 아닙니다. 주님이 지금까지 지도해 주셔서 여기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나를 지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 지도해 주신 주님이 오늘 나를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습니다. 지금 주님이 나를 지도해 주시고 있어서 나를 살펴주신다는 것, 그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지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백성이 되어진 것을 감사할 수 있는 추수감사절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더 크게 세밀하게도 나를 뭐예요? 지도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어제 다니엘 간증 들으면서 어저께 참 답답했어요. 무슨 얘기를 하시는지 좀 간증을 듣는데 들다마 들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무한테도 물었으면 대체 간증이 무슨 얘기였을까? 근데 하나님께 날 지도해 주시더라고요. 뭘요? 가면을 벗으라는 거. 어제 간증했던 분은 왜요? 내가 수많은 가면을 쓰고 이 세상을 살아갔는데 주님을 만났더니 그 가면을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어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도하시면 그거구나. 가면을 벗으라는 거.
그래서 뭐 했습니까? 감사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담가족 여러분들, 하나님의 여러분의 삶을 지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으시면 그 하나님의 지도하심의 은혜에 감사하고 나가면 여러분이 원하는 목적지보다도 하나님께 더 멀리 더 높게 이루시는 축복이 나타나게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살펴주십니까? 하나님이 희망을 주심으로써 나를 살펴주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임신한 하가는 희망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집으로 돌아가려고 해도 솔직히 여주인 사레가 무섭습니다. 또 사레의 여종이 없기 때문에 돌아갈 집과 고향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소망이 없던 하간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뭐라고요? 10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게 셀 수 없게 하리라. 네 뱃속에 있는 아이가 태어나기만 하면 번성할 거다. 그 수가 셀 수 없을 정도로 번성해질 것이다. 이게 뭐야? 큰 민족을 잃게 될 거니까 안심하고 누구에게 돌아가라? 사라에게 돌아가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녀에게 뭘 줍니까? 희망을 준다는 거예요. 사라가 지금 무섭겠지만 10달만 네가 뱃속에서 네 아이를 잘 키우고 낳기만 하면 네 아들은 크게 번성할 거야. 희망을 잃었던 여인에게 뭘 줘요? 희망을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이 뭐예요? 희망을 품게 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게 뭐예요? 다 놓쳐도 우리가 솔직히 잡아야 될 게 뭡니까?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 11절에 그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안다. 네 고통을 다 들었다. 네가 억울한 거 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하면 다 네 고통을 알았기 때문에 너가 강한 민족을 이룰 것이라는 희망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났더니 비로소 하갈이 고백하는 얘기가 뭡니까? 나를 살펴주시는 하나님이었다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13절에 다시 한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이름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살피신 하나님. 이 고백을 할 때 하갈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절망 가운데서요. 한 줄기 빛을 봤을 것입니다. 가슴이 벅차올랐을 것입니다. 흥분했을 것입니다. 그래, 내가 조금만 고생하면 내 아들이 큰 민족을 이룰 거야. 그 민족을 이루면 내 아들이 나를 뭐 할 거야? 잘 봉양할 거야 라는 희망을 가지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하갈을 모든 사람이 외면했지만 하나님은 희망을 잃었던 여인을 외면치 않으셨습니다.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소아 뇌전증, 즉 간질로 투병하는 둘째 아이를 둔 김예랑 성도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눈이 아어도 아프지 않은 아이가 뇌전증으로 간질해요. 하루에 50번 이상씩 쓰러졌다고 합니다. 근데 그녀의 간증의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진짜 간증은 무엇일까요? 내 아이가 뇌전증에서 회복된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가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 기적입니다. 기도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것. 저는 이것이 진짜 기적이라고 믿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저는 그 성도가요,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헬라어로요, 인간이 뭐라고 하신지 압니까? 안드로포스라고 얘기합니다. 안드로포스. 안드로포스의 뜻이 뭐냐면 위를 바라보는 자, 즉 희망을 가지고 있는 자가 사람입니다. 사람은요, 희망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사람은 위를 봐야 돼요. 희망을 봐야 돼요. 우리 위를 볼 때 뭘 봅니까?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뭐 하실? 중보 기도하고 계실 예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요, 희망이 없고 절망에 이르면 뭐합니까? 죽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예요? 희망이 있어야 돼요. 희망은 어려움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이에요.
난관을 뚫을 수 있는 뭐예요? 능력입니다. 그 희망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주신 하나님께 살아가야 합니다. 어떤 희망이요? 마스크 제대로 쓰고 손 잘 씻고 많은 사람 마였을 때 말을 좀 조심하고 하면 뭐 한다는 거예요?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방향이고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도 함께해 주시고 지도해 준 하나님으로 인해 하갈이 소망을 노래했듯이 우리도 절망적인 상황에 있을지라도 나와 함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지도해 주신 하나님, 또 소망을 주실 그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감사와 감격으로 추수감사절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석학이라고 할 수 있는 이영룡 교수가 70이 넘어서 예수를 믿었잖아요. 그가 감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듣게 되어졌습니다. 감사란 벽에다 뭐요? 공을 던지는 것이다. 벽에다 공을 던져보셨습니다. 던져보셨나요? 벽에다 공을 던지면 그 공이 누구에게 옵니까? 나에게 온다는 거예요. 감사라는 것은 결국 공을 던지면 그 감사가 누구에게 온다? 나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리고 많은 감사를 주변의 사람에게 전해주면 그 감사가 누구에게 온다고요? 저와 여러분에게 올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뭐요?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과 18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뭐하라?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주일에 무조건적으로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됩시다. 그래서 코로나 이 팬데믹 시절 속에서도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 감사가 갑절로 돌아오는 축복을 누리시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추수감사절입니다. 감사합니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어떻게요? 함께 하심으로 나를 살피십니다. 지도해 주심으로 나를 살펴주십니다. 또 어떻게요? 희망을 주심으로 나를 살펴주십니다. 그 하나님 감사합시다. 우리 시간에 감사의 기도를 주 앞에 드리면서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담대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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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나를 살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아버지 하나님께 하여 주심으로써 살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를 지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에게 희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감사의 입술을 벌여서 앞에 역사가 들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백성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가서 인도하여 주시는 귀한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나가서 인도하여 주시는 귀한 역사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의 욕을 염전할 수 있도록 주께서 나가서 인도하여 주시는 아름다운 내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나가서 인도하여 주시는 귀한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는 아버지 벽에 던지는 아버지 공과 같은 것입니다. 많은 감사할 때 그 감사 다 나에게 온자고 이 감사에 좋게 무조건적으로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믿음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두 번째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예담교회가 날마다 부흥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성전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전의 문제 속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어서 나가든지 아버지 우리가 분양 맡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우리 예담교회 부흥을 시간 다시 한번 저의 동서로 잡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봉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날마다 문받도록 인도해 주시고 어려운 가운데 속에서도 이 문제 해결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교회가 아버지 문양 맡든지 하나님께 나갈 수도 주께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귀한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귀한 역사 있기를 원합니다. 어지터진 성도들이 모이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못들게 인도하여 주셔서 나오지 못한 자들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이혼을 이겨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다시 한번 교회 다시 예배될 수 있게 하시면 내 귀한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는 귀한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귀한 역사입니다. 내가 볼때내게 계시는 예수님을 계시는 아름다운 은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것을 인도하여 주시는 아름다운 은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것을 인도하여 주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참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도 보면 우리의 중보 기도가 참 많이 필요한 사람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참 많다는 걸 느낍니다. 사랑의 헌금 그걸 볼 때마다 영상을 볼 때마다 참 가슴이 미어지는 일이 많아요.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할 때요. 이 땅에 고통받는 자들에게 주님 희망을 주십시오. 고통받는 자들에게 주님 치유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엔 내가 이름을 알지 못하지만 고통당하는 모든 분들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있기 위해서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그들에게 희망을 달라고. 우리 불수동 다수가 고통당하는 그들을 위해서 이제 우리 주 앞에 기도하며 담대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 사랑의 영을 보며 그 영상들을 보며 정말 아버지 우리의 도움의 손길들이 열심히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고 아버지 고통을 당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음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아버지 그들이 아버지 좋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회복과 치유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새롭게 세워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는 아름다운 은혜가 우리 속에 진정으로 임하도록 인도해서 알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희망을 주시고 능력이요 회복의 은혜가 날마다 덧입혀질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하여 주시는 아름다운 은혜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이렇게 인도하여 주시는 아버지 귀한 역사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우리 50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배를 드립니다.